오늘은 인생은 아적 과정입니다. 또 부제로는 흑역사가 역사가 되는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의 말씀 상고해 볼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적 중에 일반 서적을 제치고 판매부수 1위가 했던 책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 책은 미국에서 발행되자마자 500만 부가 팔리면서 판매부수 1위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무엇이냐면 바로 브리스 윌킨스 목사님이 쓰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야베스는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단 2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지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책의 부제는 뭐냐면요,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야베스에 대한 2절의 기록 안에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울 만한 그 원리가, 기도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 2절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 삶에 기적이 채워지기를, 우리의 흑역사가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 한 구절 안에는 참 흥미로운 대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하나는 자녀의 이름을 엄마가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아빠가 짓습니다. 요즘 시대도 그런데요. 그때는 더욱더 아빠가 보통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지었다라는 것은 그 집안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성경학자들은 야베스의 특별한 사정은 아버지의 부재로 봅니다. 어떤 이유선지는 모르겠지만 야베스가 뱃속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추측합니다. 야베스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떠났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없었다, 이 현실은 지금도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참 힘든 현실이겠지요. 그렇지만 당신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알듯이 고아와 과부가 된다는 것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시작부터 고달픈 야베스입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만 봐도 고달픔이 느껴지는데, 심지어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수고, 고통, 눈물, 슬픔, 이런 뜻입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심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찬 미래를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일까요? 그 부모는 왜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성경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에 수고라고, 고통이라고, 슬픔이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수고로웠길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라고 묵상해 볼 수 있겠지요. 근데 도대체 어떤 수고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산의 고통이 아주 극심했을 것이다. 또 두 번째 이유는요, 태어날 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그 아이의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을 만한 핸디캡, 신체적 핸디캡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출생 당시 집안 사정을 보니 이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미래가 참 고통스럽겠구나 싶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에서건 그 아이의 인생은 시작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시작부터 어둠의 그림자가 두려웠습니다. 야베스 그 인생은 참 시작부터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 시작부터 슬픔의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인생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흑역사였던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남들보다 너무나 뒤처져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이렇게 슬픈 인생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서 대해서 볼 텐데요. 그 출생 이후의 기록은 단 한 절밖에 없습니다. 10절인데요.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출생 이후 기록은 단 한 절,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그 자체가 참 멋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택할 수 없었던 고통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것은요, 영어로는 cry out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 보잘것없다고 함몰되어서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운명을 바꿔보고자 했던 인물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야곱의 기도라는 책의 부제가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일까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씩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초록색만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아멘. 그는 자신의 인생이 복되지 못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뭐라도 시작해볼 재료를 주셔야 제가 시작하지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복되지 못한 인생이지만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필코 반드시 꼭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의 주체를 바로 알았고 그에게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복을 구하는 것만 이렇게 딱 그런 것만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기복신앙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샤머니즘에 기초한 그 자기 성취만을 위한 복을 구했다면 기복신앙이 맞겠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기복신앙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복에 대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복을 구하는가, 왜 복을 구하는가, 그 복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점검함으로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아야겠지만 동시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서두에서 나눈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슨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천국을 투어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창문도 없고 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각형으로 이렇게 창고같이 쭉 높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베드로에게 여기를 구경시켜달라고 해서 존슨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바닥부터 천장까지 빼곡한 선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반을 가만히 보니 그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인 하얀 상자가 또 깔끔하게 정리돼서 빼곡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그 상자에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슨이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봐도 되겠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안 열어보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였지만 원했기 때문에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요. 존슨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수많은 복들이 거기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존슨은 한 번도 그 복을 구하지 않아서 그 땅의 삶에서 보지 못했고 천국의 상자에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실제 이런 상자에서 이런 상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선물 상자에 예쁘게 포장해 놨는데 내가 구하지 않아서 내 인생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 모두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나아가 복의 복을 더 달라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 상자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을 구할 때 기복신앙에도 빠지지 않아야 되고 잘못 구해서 못 받는 그런 실수도 범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쉬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나를 위해 약속된 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복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성경책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모으는 걸 좋아합니다. 좀 웃기지만 그렇습니다. 여러 번역본도 있고요. 개역 개정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뭐 휴대용, 또 찬송가가 있는 거, 없는 거, 지포가 있는 거, 없는 거 제법 많습니다. 뭐 통독용, 연구용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마음이에게 주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에게 주지 않지만 제가 훗날 할머니가 되고 마음이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할머니가 되어서 제 성경책, 낡아진 성경책을 선물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은 마음이가 제 뱃속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일독을 했던 성경책이며 동시에
제가 이제 밑줄을 긋고 있습니다. 어떤 밑줄이냐면 이 말씀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인생에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밑줄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마음이가 성장해서 모든 것을 알 나이가 됐을 때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는 이 축복의 말씀으로 너를 기도했어 라고 하면서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에 그 밑줄을 긋거나 또는 노트를 만들어서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복을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지금은 비록 내 인생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 복일지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훗날 우리의 미래는 그 복이 반드시 스며들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을 구할 때는 과감하게 최상급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마목사님 말씀을 빌리자면 최상급을 구하는 것이 큰 솥을 거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저희 아들과 장난감 코너를 지나갔습니다.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는데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 아이들이라면 부모님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 부르더 그 코너를 지나갔습니다. 부르더 장난감이 있었는데 마음이가 포크레인을 좋아합니다. 근데 포크레인이 3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5만 원, 하나는 6만 원, 하나는 11만 원이에요. 크기도 비슷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1만 원짜리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간 차별을 둔 것 같아요. 11만 원짜리만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이가 주머니에 5천 원밖에 없다고 나 5천 원밖에 없네, 나 아무것도 못 사겠네 하고 체념하고 돌아간다면 그 포크레인이 마음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만약에 우리 마음이의 주머니에 5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5만 원으로 정하고 5만 원짜리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문 열리는 최상급 11만 원짜리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이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엄마에게 제일 좋은 것을 구했다면 엄마는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려고 하겠지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인생의 처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우리 한계를 5천 원, 만 원 정하지 말고 정해서 우리 축복들을 체념하고 축소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최상급 축복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11만 원짜리 최상급 포크레인을 사달라고 한다고 기분 나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상급 복을 달라고 해서 야 니는 주머니 5천 원밖에 없는데 이런 복을 구하냐? 라고 기분 나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한계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삶의 수준이 훨씬 높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그 축복의 수준을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인데요. 초록색 부분만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아멘.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에 살던 시대는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로 인해서 땅 분배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지경이 딱 분배받은 땅 그 지경이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야베스는 자기의 지경의 한계를 넘는 축복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조건과 환경에 안주해서 요만큼만 최선을 다하자가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은 실제로 순종함으로써 그 지경을 넓혀졌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 한계를 넘는 축복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기도가 단순히 그 부동산 땅만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라면 그는 기복,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야베스가 말하는 이 지경은 단순히 그 부동산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 물리적인 땅의 확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확장이고 그 땅의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사명이 확장됨에 따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더 확장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지경을 확장시켜달라, 넓혀달라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인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었는데 구두 수송공이잖아요.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경을 넓혀달라, 나는 인도 땅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기도하니까 네가 그게 되겠냐, 네가 그렇게 가난한데 되겠냐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소원대로 결국 인도를 떠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지경이 확장된 것이죠.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을 기대하라. 더 큰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환경에 한계를 넘어서 큰 일을 펼치셨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도 곳곳까지 펼쳐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내 사명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성공과 부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멀리 뻗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직장에서 영역이 확장되고 가정에서 영역이 확장되고 교회에서의 영역이, 사명의 영역이, 사역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큰 일을 시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초록색만 읽기를 원하는데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멘. 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임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가, 메시지 처치는 사순절기가 정오 메시지를 올리고 있지요. 그 중에 그 한 주 메시지 중에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간절히 그분의 임재를 몸부림쳐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야베스는 출생부터 흑역사인 그 인생 앞에 죽기 살기로 간절히 그분의 임재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누구도 어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만 한다 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도와주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목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흐름대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안정권에 들어가겠죠? 여유가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실력도 갖추게 되고 명성도 갖추고 되고 재력도 갖추었을 그때, 두 번째 기도까지 응답될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지하던 하나님의 손을 놓고 이제 내가 쌓아온 경험과 재력과 인맥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넓혀진 후에도, 지경이 넓혀진 후에도 주의 손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낮은 자리에서도 높은 자리에서도 그의 손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해야 되는 걸 우리 너무 잘 알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 또 내 손의 힘으로 일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또 지금 이 시간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속 깊숙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움을 어디서 구하고 있습니까? 내 경험의 힘, 내 인맥의 힘, 내 재력의 힘, 내 체력의 힘, 이런 내 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고백하며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주의 손에 매달리고 많은 것을 쥐고 있을 때도 주의 손에만 매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초록색만 읽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고난의 회피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강 주심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제 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제 비추어 보자면 이런 내용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인지 아십니까? 그가 이 기도의 흐름대로 보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해서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그 지경을 넓혀줬는데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 지경을 경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손으로 경영하고 있는데 근심과 환란이 있다면 이 지경은 어떻게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축복받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지경을 하나님의 기도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야베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축복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울타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안에 담긴 그 기도의 짜임이 얼마나 완벽한지 모릅니다. 그는 복 주실 수 있는 분을 분명히 알았고 그분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축복을 구했고 그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운영하기를 원했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기만 하면 그 책의 부제처럼 기적으로 그 삶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요. 초록색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제 야베스의 흑역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의 운명은 변했습니다. 야베스의 출생은 흑역사였지만 그 인생 전체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존귀함이었습니다.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아멘. 그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뒤처진 출발선에서 인생을 출발했는데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존귀하다에 쓰인 단어는요,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 영예를 받다라는, 영예를 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을 살려서 제가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이는 그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다. 슬픔이는 그 형제들보다 영예를 얻었다. 눈물이는 그 형제들보다 부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고통, 슬픔, 눈물로 시작한 그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결론에는 존경, 부유, 영예, 존귀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의 출발선은 흑역사였지만 결승선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가문의 자랑거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랑거리인가 살펴보기 전에 조금 우스갯소리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이제 성경을 통독하게 성경을 딱 폈다고 합니다. 구약을 딱 폈는데 너무 어려워서 신약부터 읽어야겠다 하고 신약을 딱 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딱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걸 딱 읽더니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책은 산부인과 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한 장만 산부인과 책입니다. 근데 역대상은 지금 1장부터 9장까지 산부인과 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그 족보로 꽉 차 있습니다. 무려 9장입니다. 그 족보에는 500명이 넘는 생소한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4장에 1장부터 막 4장까지 해서 4장에 갑자기 유다 지파 족속을 나열하다가 그 흐름을 딱 깨고 한 사람의 삶과 그 기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시 9장까지 그 족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족보의 흐름을 깨고 등장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베스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단 2절밖에 없지만 그 2절이 차지한 위치를 봤을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목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족보를 나열하다가 야베스의 순서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베스의 삶과 그 기도에 대해서는 꼭 설명을 해서 후대에 성경에 남겨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흑역사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역사가 되어 선명한 흔적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은 가문의 역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근심거리로 시작한 그의 인생이지만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어 기록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작과 끝이 이렇게 다른 인물도 잘 없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부여받은 삶을 좀 한탄하며 또는 이제 함몰되어 순응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나는 왜 이런 외모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지능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에 함몰되곤 합니다. 인생의 출발선부터 뒤쳐져서 우리는 흙수저라고 하죠. 출발선부터 뒤쳐져서 희망을 품지도 않고 미래를 준비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내 한계는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과거의 상처와 부족한 환경에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그 울타리로 나의 한계를 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베스를 보십시오. 그 삶은 누구보다 한계투성이었지만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삶이 흑역사에서 역사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드라마가 있죠. 폭삭 소가수다 맞죠?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배는 만들고 나면 딱 가격표가 붙지. 사람 가격표는 죽고 나면 붙어. 얼마짜리 인생으로 남을지 생각해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는 지금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봐야 합니다. 야베스가 만약 그 배처럼 태어나자마자 가격표가 붙었다면 야베스는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인생은 존귀한 자라고 결론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야구 선수들은 10번 타석에 나와서 3번 안타를 치면 잘 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3할 때면 타격왕 후보에도 오를 수 있을 정도로 잘 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0번 중 아웃한 7번보다 3번의 안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7번의 아웃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아직 3할의 가능성이 있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써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입니다. 야베스는 흑역사로 시작했지만 삶의 과정에서 기도로 운명을 바꾼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그 처지는 참 누구보다 가진 것 없는 인생, 제로 베이스도 아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한계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복에 끊어진 하나님의 한계 없음의 기준을 삼고 과감하게 믿음의 기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손으로 경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살아간 야베스의 인생은 스펙은 없었지만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인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아직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오늘 슬픔의 운명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야베스의 기도의 그 짜임을 기억하고 우리도 기도로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